하나님의 불변성 일부 성경의 가르침 변화는 우리 삶 전체에 스며들어 있다. 우리는 세월 속에서 자라 늙어간다. 뒤돌아보면 세월은 날아가는 새처럼 신속하게 지나가 버린 것 같다. 시간이 지나면 필연적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똑같은 강물 속으로 2번 걸어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헤라클레이토스의 말은 유명하다. 오비디우스는 시간은 사물을 삼키는 자라고 말했다. 톨킨은 오비디우스의 경구를 시간에 대한 난해한 수수께끼로 생생하게 확장했다. 시간은 모든 것을 삼킨다. 새, 짐승, 나무, 꽃, 쇠를 갉아먹고 강철을 물어뜯는다. 단단한 돌을 갈아 가루로 만든다. 왕을 베어버리고 성읍을 황폐화하며 높은 산을 쳐서 낮춘다. 일부 신학자들은 변화를 하나님께 돌린다. 예컨대 과정신학자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과정 가운데 있고 과정 가운데 있지 않은 유일한 것들은 과정이라는 개념 자체 같은 추상적인 진리뿐이라고 가르친다. 따라서 하나님도 실제로 존재하시므로 과정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열린 신론에서는 하나님은 자신의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세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험과 계획은 변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 지혜, 능력, 거룩하심, 정의, 선하심, 진리에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변하실 수 없는 영이시다라고 말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 무한성, 영원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불변성, immutability, 변할 수 없는을 뜻하는 라틴어 immutabilis에서 유래했다. 불변성에 대해 살펴보겠다. 우리에게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끔찍한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제한적이고 불완전한 삶에 영원토록 묶여 살아가야 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완전한 충만함 속에 거하신다. 요한네스 볼레비우스는 하나님의 불변의 삶은 절대적으로 완전하시고 절대적으로 복되시다고 말했다. 하나님이 변할 수 없는 완전하심.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을 살펴볼 때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하고 인간의 이성적 추론과 경험에서 시작하지 않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물리적인 것에 대한 개념을 영이신 하나님께 그대로 적용하려 하거나 인간이 사고하고 느끼는 과정에 비추어 하나님을 바라보려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불변성을 부정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가 교만하게도 우리의 타락한 지성에 의지하여 변할 수밖에 없는 피조세계를 기반으로 변하실 수 없는 하나님을 추론하려 한다면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예컨대 플라톤은 하나님의 불변성을 긍정했지만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심을 단정하면서도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움직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영원하고 보이지 않으며 움직이지 않는 제1동인이 존재할 것이라고 추론했지만 이 제1동인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지성으로서 이 지성은 생각하고 생각하는 지성이다. 이 세계를 창조하지도 않았고 이 세계를 알지도 못한다고 주장했다. 한편으로 플라톤의 최고선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부동의 원인, 다른 한편으로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하시며 불변하시는 창조와 섭리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하신 주권적인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 하나님의 불변성에 대한 성경의 계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기사는 사람들의 전기와는 달리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된다. 개인의 전기는 그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추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말할 때는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 가운데 이미 존재해 계신다는 것을 전제하고서 하나님이 자신의 그 모든 것으로 태초의 우주를 창조하신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준다. 하나님의 기원과 발전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
하나님의 창조 행위는 이 세계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을 존재하게 하셨고 그것들과 하나님의 관계 및 그것들 서로 간의 관계를 만들어내셨다. 하지만 창조 사역 때문에 창조주가 변한 것은 없었다.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과 의지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일하다. 시편 90편 2절에서 모세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말한다. 따라서 하나님의 불변성은 하나님의 영원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하나님의 신적 본성은 영원하고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인데 하나님은 시간에 종속되어 계시지 않고 도리어 시간의 주이시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나님의 불변성은 하나님의 영원성과 우리의 필멸성이 맞닿는 지점으로서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 우리는 환난 당하는 자들의 기도에서 이것을 본다. 시편 102편의 표제. 이 고난받는 고독한 신자는 자신의 생명이 연기같이 사라져가고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풀같이 시들어가고 있었으므로 여호와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는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드셔서 열방에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모으실 때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열방에 나타내실 것임을 확신한다. 이 시편 기자가 이것을 그토록 확신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영원성과 불변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25에서 27절. 이 가시적인 우주에서 가장 안정적인 것들, 우리의 발 아래에 있는 땅, 우리의 머리 위에 있는 하늘들은 다 변하고 쇠하여 궁극적으로는 없어지게 될 것이지만 창조주는 피조물과는 다른 본성을 지니고 계셔서 영원토록 변함없이 계실 것이다. 그분은 이 세계를 창조하시기 전과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이 세계가 없어지고 난 후에도 여전히 동일한 하나님이실 것이다. 주는 한결같으시고로 번역된 히브리어 본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그러나 당신은 그이시고 위아타후가 된다. 우주가 낡은 옷처럼 닳아 없어져 버릴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이 표현은 내가 그이니라 아니후 라고 선언하심으로써 심판과 은혜에 있어서 자신의 변함없는 주권을 단언하시는 성경의 다른 본문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다. 하나님의 불변성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주되심의 한 측면이다. 주로서의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피조물로부터 구별해 주는 것이지만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관계를 배제하지는 않는다. 도리어 하나님의 불변성은 그런 관계를 보증해 준다. 이 시편 기자는 승리의 소망 가운데서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라고 결론을 맺는다. 하나님이 변하실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이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지키실 것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변하실 수 없는 언약의 여호와이시다. 존 칼빈은 우리는 변함없는 것을 오직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하고 다른 곳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불변성은 창조주와 그의 피조물, 여호와와 인간을 구별시켜주는 근본적인 차이다. 이레네오는 이렇게 말했다. 이 점에서 하나님은 인간과 다르다. 즉 하나님은 지으시고 인간은 지음받는다. 지으시는 분은 진정으로 언제나 동일하시지만 지음받는 자에게는 시작과 중간과 더함과 증가가 있다. 이 속성이 이토록 끈질기게 반대를 받는 한 가지 이유는 이 속성은 범신론과 만유제신론, 과정신론 같은 만유제신론의 거짓 신들을 여지없이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이 신들은 이 세계 속에 아주 깊이 매몰되어 있어서 이 세계와 함께 변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성경의 가르침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높이는 반면 이 신들은 과정 중에 있는 신들이다. 기독교의 중심에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별이 있고 이 구별을 보여주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불변성이다. 우리는 말라기의 예언 속에서도 불변성에 대한 동일한 교리를 발견한다. 거기서 여호와는 자기가 죄를 벌하고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 오실 것이라고 선언하신다. 사람들은 언약을 깨뜨리지만 여호와는 언약을 지키실 것이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말라기 3장 6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죄를 미워하시고 그 벌을 단호하게 벌하신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현세에서 하나님을 위해 고난받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의 언약도 언제나 동일하다.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마음을 그들 안에 두시고서 자신의 영원한 언약을 그들 위에 인치셨고 영원토록 그들을 선하게 대하겠다고 하신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것이다. 존 오웬이 말했듯이 하나님은 자신의 변할 수 없는 본성이라는 어깨로 이 일을 떠받치고 계시기 때문이다. 말라기 3장 6절에서는 하나님의 불변성을 하나님의 이름과 연결한다. 나는 여호와여서 변하지 않는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는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 또는 스스로 있을 자라고 계시하셨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시고 하나님이 주권을 지니시고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것과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은 하나님이 전에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임을 보증해 준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이 동사 있다를 사용해 자신의 이름을 명명하신 것은 자신은 변할 수 없고 늘 동일하다는 것을 밝히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신 것은 자신의 본성이 여호와라는 것을 계시하신 것이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다. 그는 변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통해 자신의 본성을 밝히신다. 세뮤얼 윌러드는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변하실 수 있다는 것은 모순이다라고 주회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맥락 속에서 스스로 있는 자이신 여호와는 자기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실 것이고 우주를 창조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여전히 우주에 대한 주권을 지니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비렐무스 브라켈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과 관련된 여호와의 메시지를 이렇게 의역했다. 이제 나는 너와 그들의 자손에게 준 나의 약속을 성취함으로써 내가 여호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게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심으로써 자신의 능력과 계획의 불변성을 계시하셨고 그 불변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우리의 구속의 중심에 있다. 출애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우리의 구속의 모형이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내 주의 어머니라고 부르며 환영하면서 여호와는 수백 년의 침묵 가운데서도 여전히 능력이 많으시고 거룩하셔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자신의 언약 백성을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돕고 계시고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히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선언하자 마리아는 하나님의 영원히 변하시지 않는 분임을 기뻐했다. 하나님의 불변성과 그 밖의 다른 속성. 스티븐 찬욱은 불변성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의 영광이다 라고 말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은 변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의 기쁨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불변성을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에게만 국한시킬 수 없다. 하나님의 능력도 변할 수 없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보여주신 무한한 생명력도 결코 쇠하지 않는다. 따라서 하나님 백성은 그들 자신을 복되다고 여기고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라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의 지혜도 변하지 않는다. 여호와는 다른 존재에게 지도를 받으시거나 가르침을 받으신 적이 없고 여호와의 통찰을 더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여호와의 명철은 한이 없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무형의 영이시라는 것은 변할 수 없고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성육신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요한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말할 수 있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무한하시고 불가해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안에서 자신을 가장 분명하게 나타내신 후에도 바울은 여전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의 다른 속성은 하나님의 불변성을 떠받치고 확증해준다. 하나님이 변하실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성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불변성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완전성과 충족성에서도 볼 수 있다. 하나님은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 없다. 선하심과 영광을 이미 무제한적으로 충만히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존 프레스턴은 이렇게 말했다. 바다의 물이 넘쳐나고 해의 빛이 넘쳐나듯이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넘쳐난다. 즉 하나님은 온갖 수준과 범위의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다. 따라서 하나님은 자신이 갖고 계신 것 외에 다른 것들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전혀 없다.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다는 것, 즉 하나님의 자존성은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의 외부에 있는 원인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모든 변화는 원인이 있어야 일어나기 때문이다. 찰스 핫지는 무한하시고 절대적이시며 스스로 계시고 절대적으로 독립적이신 존재인 하나님은 변화의 모든 원인 위에 높이 계시고 심지어 변화의 가능성 위에 높이 계신다고 썼다. 헤르만 훅스만은 하나님은 모든 무한하고 변함없이 충만함 가운데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스스로 충분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했다. 하나님의 다른 속성도 하나님의 불변성을 오해하는 것을 막아준다. 성경은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인격적이시며 활동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한다. 하나님은 생명 없고 활동하지 않는 돌덩어리같이 움직일 수 없는 존재가 아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했듯이 하나님의 활동이 힘든 노역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안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태하게 계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활동과 역동적인 안식 가운데 거하신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하나님에게는 변화 또는 하나님 안에 있는 어떤 펼쳐지지 않은 잠재력의 현실화라는 의미에서의 활동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만 이해하시고 원하시며 사랑하시는 행위라는 의미에서의 활동이 하나님에게 없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찰스 핫지의 표현을 빌려 말하면 이렇게 하나님은 고여서 썩고 있는 대양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이 변하실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생명의 활동 자체이시고 하나님 안에는 외부의 어떤 요인 때문에 영향을 받아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벨기에 신앙 고백 1조처럼 이렇게 고백한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한 분 유일하시고 단순하시고 영이신 존재가 계신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불가해하시며 보이지 않으시고 변하실 수 없으며 무한하시고 전능하시며 완전하게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선하시고 모든 선이 차고 넘치는 원천이시다. 하나님의 불변성에 대한 성경의 표상. 성경은 하나님의 불변성에 대해 말하는데 여러 가지 표상을 사용한다. 그런 표상 중 하나는 하나님은 반석, 히브리어로 추루, 이시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작은 돌이 아니라 거대한 절벽 또는 산이시다. 이것은 분명히 힘과 불변의 표상이다. 모세는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라고 말한다. 이스라엘이 죄를 범한 것은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기기 때문이었다. 이 반석은 이 세상의 힘없는 신들과는 달리 자신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심으로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다. 모세의 노래, 그는 반석이시니. 모세의 노래는 이후의 세대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의거해 이스라엘을 고소하실 때 증언으로서의 역할을 했다. 하나님은 반석이심으로 변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은 변덕을 부릴지라도 하나님 자신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능력이 있으셔서 자신의 의로우신 말씀을 따라 행하신다. 이런 이유에서 경건한 자들은 자신들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 안에서 구원을 발견한다. 하나님의 불변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표상은 빛이다. 야고보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고 쓴다. 야고보는 낮과 밤의 주기를 통해 하늘을 가로지르며 움직이는 광명체를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빛들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낮과 밤의 주기를 따라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광명체와는 달리 변함없이 언제나 빛을 비추는 영원하신 빛이시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빛이시므로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어둠과 빛이 뒤섞여 하나가 되어 있는 범신론의 이원론적인 신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빛나는 선이 악의 그림자로 변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토마스 왓슨은 하나님의 광채가 쇠하는 일은 결코 없다고 말했다. 하나님을 순전하고 변하지 않는 빛으로 묘사한 것은 우리의 신앙과 관련해 풍부한 함의를 지닌다. 우리는 시련이나 시험을 겪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되기를 바라신다거나 우리를 죄로 유혹하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늘 변함없이 구원과 지혜의 원천이시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고통스러운 시련이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텔리우스, 온전한 선물임을 신뢰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게 하기 위해 시련을 사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겪는 시련은 하나님에게 어두운 면이 있음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순전한 빛에 점점 더 깊이 참여할 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고 징계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구름이 햇빛을 가리듯이 한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 우리로 그 영광을 잘 볼 수 없게 만들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거룩하심의 해이시다.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 우리는 하나님의 불변성이 자신이 약속하신 것에 대한 신실하심을 포함함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하나님의 본성에 완전하신 것들만이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의 계획도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이 변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이 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고 선언하셨다. 하나님 뜻의 불변성은 하나님 말씀이 변할 수 없다는 것에 반영되어 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라고 말한다. 천지는 없어질 것이지만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만일 시간이 흐르면 하나님의 계획도 변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주기적으로 수정하셔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과는 정반대로 성경은 폐기될 수 없다. 모압 왕 발락은 발람과 공모해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하시게 하려 함으로써 하나님 뜻의 불변성을 시험했다. 그러나 발람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고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와 인생이 아니시니라는 어구는 하나님의 신적 본성과 인간의 본성을 대비시킨다. 사람은 변할 수 있으므로 신뢰할 수 없다. 사람은 종종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해 놓고서는 저렇게 행하거나 어떤 것을 하겠다고 해놓고서는 나중에 변심하는 등 거짓말을 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므로 거짓말을 하시지도 않고 변심하시거나 뜻을 바꾸시지도 않는다. 데니스 콜은 하나님은 인간과 다르시고 구별되시며 거짓과 속임수와 불행과 재난으로 치닫는 인간의 영역을 초월해 계신다고 주의한다.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집행하는 것을 가로막는 불순함이나 무능력 같은 것들은 하나님에게는 없다. 발람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불변성은 구체적으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적용되고 있다. 발람은 이렇게 말했다. 보라, 나는 축복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가 복 주셨으니 나는 그것을 뒤집을 수 없다. 민수기에는 이스라엘을 좋게 묘사하는 내용은 거의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 주시기로 결심하셨으므로 그들이 저지른 죄조차도 하나님의 그런 계획을 바꾸어 놓을 수 없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그것은 되돌릴 수 없다.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자들 중 대다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일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들이다. 하나님은 계속해 복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먼저는 유대인에게 선포하신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의 불변성은 특히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즉 하나님이 은혜로서 구원하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드러난다. 하나님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그들을 끊어놓을 수 없다. 그렉 니콜스는 이렇게 쓴다. 교회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교회를 박해하여 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시험도 교회를 결코 무너뜨리지 못한다. 원수들의 그런 시도는 모두 헛되다. 하나님이 교회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겠다고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만일 하나님의 계획이 변할 수 없다면 하나님에게는 자신의 뜻대로 선택해 행하실 자유가 전혀 없게 된다고 반론을 제기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프랑키스코스 투레티누스가 지적했듯이 자유와 가변성은 아무 관계가 없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작정하실 수 있는 절대적인 자유를 갖고 계신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그의 뜻의 결정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 속에서 자신의 선하신 뜻을 따라 자유롭게 작정하신 것들을 시간 안에서 그대로 변함없이 집행하신다. 욥은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라고 말했다. 이 히브리어 본문은 하나님이 하나이시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불변성을 표현한다. 조셉 카일은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이고
하나님의 뜻도 하나이며 하나님의 작정하심도 하나이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서 언제나 그 자신이시다. 따라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작정하심은 효력이 있고 변하지 않음을 밑받침해 준다. 하나님의 계획이 변할 수 없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일관성과 통일성을 보여준다. 만일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변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유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이 지닌 어떤 한계 때문에 흔들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된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려 계획하셨던 일을 행하실 수 없게 된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인간은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변할 수 없다는 이 동일한 대비는 시편 33편 10에서 12절에도 나온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사상과 생각으로 각각 다르게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계획을 뜻하는 마하샤바다. 따라서 이 본문에서는 인간의 계획을 여호와의 계획과 정면으로 대비시킨다. 그리고 여기서 명시적으로 대비시키고 있는 것은 그런 계획이 의롭거나 지혜로우냐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 계획이 유효하고 오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인간의 계획은 흔히 좌절되고 변경될 수밖에 없다. 반면에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좌절되지 않고 영원히 유효하다. 우리는 적절한 수단을 제대로 사용하고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하는 가운데 좋은 결과가 나오게 하기 위해 애쓰지만 흔히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에서 좌절과 낮아짐과 슬픔을 경험한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대해 확고하게 아니라고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분한 것이라 믿고서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변할 수 없는 뜻을 받아들여야 한다. 윌리엄 플러머는 많은 원인이 인간의 계획과 목적을 연약하고 불확실하게 만드는 반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완전하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견고하고 틀림없게 만든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계획의 불변성을 보증해주는 요인 중 하나는 하나님의 영원성이다. 하나님은 시간의 흐름으로부터 자유로우시므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되어 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의 결말을 처음부터 알고 계시므로 역사가 전개되어 나가는 것을 보시고서는 자신의 계획을 거기에 맞춰 수정하실 필요가 없다.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행하신다. 독재자들의 결정으로부터 사소하고 무작위적인 사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난다. 잠언 19장 21절에서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 마하샤바의 복수형,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하고 말한다.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려는 악인들조차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은밀하게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는 데 일조한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포로 생활에서 건지시기 위해 바사의 고레스 왕을 사용하려 하신 자신의 구체적인 계획과 관련해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고 말씀하셨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혼에 닫힌 튼튼하고 견고한 소망이 있다. 하나님이 자신의 뜻이 변할 수 없다는 것을 계시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효화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맹세로 보증하시는 이례적인 행위를 통해 자신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지키실 것임을 보여주셨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 즉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셨다. 즉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약속이 변하지 않을 것임을 자신의 본성을 걸고 맹세하셨다. 토머스 보스턴은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의 경륜은 바뀌지만 하나님의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 즉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능력에 의거한 하나의 순전하고 변함없는 활동을 통해 자신이 기뻐하시는 대로 경륜을 변화시키시고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완전하신 것들에서 동일하시고 자신의 의도에서 변함이 없으시며 자신의 계획에서 한결같으시고 자신의 모든 작정하심과 결단을 변함없이 확고하게 밀고 나가셔서 반드시 이루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온갖 변화무쌍한 섭리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신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는 글귀가 쓰인 깃발이 성경 전체에 걸쳐 휘날리고 있다. 영원하시고 변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시다.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신뢰하심. 하나님은 여호와가 자신의 성전에 임할 것이라는 약속, 즉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한다는 계시와 결합시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불변성은 우리의 가변적인 세계 속으로 들어왔다. 성육신하신 주 예수님은 변할 수 없는 신적 본성과 변할 수 있는 인간의 본성을 둘 다 가지고 계신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인성과 관련해 어릴 때의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신의 인간적인 역량을 발전시키심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변화해 나가야 하는지 그분을 보여주셨다. 그리스도는 죄를 짓지 않으셨지만 끔찍한 고난과 극심한 시험의 모든 변화를 거치시면서 아들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서 성숙해지셨다.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는 우리보다 앞서 그 길을 개척하심으로써 우리 믿음의 선구자와 대장이 되셨다. 하지만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셨고 계속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는 비교적 젊은 사람이었지만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하고 선언하심으로써 자신의 동포인 유대인들을 깜짝 놀라게 하셨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인격과 사역에서 자기가 대대로 하나님과 함께 해오셨다고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심으로써 자신이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영광으로 되돌아가셨다.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신적 본성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신약성경은 시편 102편 25에서 27절에 나오는 송영의 대상이 그리스도임을 보여준다.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또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 하나님은 변하신 것이 아니었다. 그리스도의 신적인 본성과 인간적인 본성은 혼합이나 혼동 없이 서로 결합되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반인 반신이신 것이 아니었고 온전히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온전히 인간이셨다. 왓슨은 만일 신성이 인성으로 바뀌었거나 인성이 신성으로 바뀐 것이라면 변화가 있었던 것이 될 테지만 실제로 그런 변화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것은 본질의 연합이 아니었고 인격적 연합이었다.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이라는 두 가지 서로 구별되는 본성을 지니신 한 인격이셨다. 또한 그리스도의 유일무이한 인격 속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은 영원하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고 송축한다. 그리스도는 영원히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시고 거룩하신 이를 택함받은 사람들과 연합시키시는 중보자이시다. 니콜스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중보자적 불변성 또는 중보자적 영속성이라고 부른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시간의 어느 한 점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끝은 결코 없을 것이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은혜의 계획의 화신이시다. 하나님의 본질의 불변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포함하고 윗받침해준다. 이것은 기독교를 다른 종교들과 구별해준다. 아타나시우스는 이렇게 말했다. 이 세상에서 이른바 신들은 본질에 있어서나 자신이 한 약속에서나 신실하지 않다. 그 신들과 그들이 한 말은 헛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창조주는 변함이 없으시고 언제까지나 계심으로 신실하시고 자신이 하신 약속을 지키신다. 참 하나님은 내가 그니라 하거나 나는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은 자신의 신적 본질에서나 언약의 약속에서나 늘 동일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이시자 사람으로서 신실하신 대제사장이시다. 마크 존스는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신이시므로 내일의 모습도 오늘의 모습과 동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지금과 다른 모습이실 수 없으므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사랑은 우리를 움직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우리의 사랑은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응답이다.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의 변하실 수 없는 언약의 주가 되셨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늘 사랑하겠다는 확고한 결단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 프레스턴은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이 결코 변할 수 없는 유대로서 당신과 엮여 계시고
하나님은 당신이 영원토록 의지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친구임을 당신이 안다면 당신의 마음은 하나님을 꼭 붙들 수밖에 없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불변성을 본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변함없이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 바울은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하고 말한다. 물론 우리는 일생에 걸쳐 회개하는 과정에서 변화되는 게 마땅하다. 하지만 우리의 회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서 그런 모습으로 늘 한결같고 변함없이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찬옥은 이 교리는 우리에게 흔들림 없이 선하고자 애씀으로써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본받을 것을 가르친다고 말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불변성을 믿고 본받으려는 것이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19에서 20절. 우리는 하나님의 변함없으심을 본받고자 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존경하지만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사실적으로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왓슨은 이렇게 말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상태를 보라. 그는 늘 변한다. 그 안에 있는 은혜의 씨앗이 죽지는 않지만 은혜의 아름다움과 활동은 시들어 있는 경우가 많다. 하나님은 인간과 얼마나 대비되는가. 아서 핑크는 이렇게 말했다. 여기에 견고한 위로가 있다. 인간의 본성은 우리가 의지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다. 내가 아무리 불안정하고 내 친구들이 아무리 변덕스럽더라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의 불변성은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과 우리 소망의 토대다. 윌러드는 이렇게 말했다. 이 속성을 붙잡고 살아가라. 당신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당신이 부르심받은 저 힘들고 어려운 경주를 인내로서 끝까지 달릴 수 있는 힘을 얻기에 충분할 것이다. 물론 당신은 피조물로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이 땅에는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당신은 계속 이런저런 변화를 겪으며 까불림을 당하고 있다. 하지만 힘들고 기진맥진에 포기해버리지는 말라. 이 모든 일을 겪고 있는 당신 곁에는 결코 변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서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불변성은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영광의 일부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완벽하게 신뢰할 수 있는 분이다.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이렇게 말해야 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62편 5, 6절. 반면에 인간에 대해서는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라고 말해야 한다. 인간을 지나치게 의지하지 말라. 인간을 의지하다가는 인간은 부러지는 갈대일 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다 보면 여호와가 반석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